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복을 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상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그의 여정을 쭉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도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인앤아웃버거가 그렇게 생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150편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시편의 그 기록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복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게 되는 영혼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끝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66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복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8절의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십시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누어준 그 양보다 적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준 그 양만큼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눈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흔들어 부어놓고 그것이 모자람이 없도록 꽉꽉 채우고 눌러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따님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따님이 결혼하고 나가서 출가 외인이 되어 각자 집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딸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솥덩어리를 갖고 오면 그 음식을 먹고 딸을 집에 돌려보낼 때 그 냄비를 그냥 비게 돌려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상추도 넣고 김치도 넣고 좁쌀도 넣고 찹쌀도 넣고 중국산이 아닌 정말 중요한 고춧가루도 막 팍팍 집어넣고, 그래서요 정말로 빈틈이 없이 흔들어 꽉꽉 누워서 여러분 딸에게 들려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빨간색 글자로 혹시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 어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나누면 당연히 내 것이 줄어들지요. 이것이 세상의 산술과 수학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정말 신기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면 내게 돌아오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개념을 그저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100불이 있는데 제가 100불을 누군가 나누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50불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불과 50불 중에 당연히 100불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내게 돌아오는 분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의 수학적 개념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도 100불을 반으로 나누면 내게 50불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도 오픈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100불이라고 하는 돈이 나뉘어짐으로 인해 내게 50불밖에는 돌아오지 않지만 100불을 나누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행복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히려 더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나눔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런 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결과만을 볼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무려 얼음만 5,000병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죠. 저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이 작은 도시락의 주인이었던 그 작은 소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을 나서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정성스럽게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싸주면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준 도시락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시락이 지금 제자들의 손에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소년이 내놓은 도시락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더니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풍요로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 6장 3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도시락의 주인이었던 이 소년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사실 저는 여기에 더 관심이 좀 많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이 소년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수학적 개념에 이리저리 휘둘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눔과 섬김의 삶이 그 소년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소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소년은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철저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한 여인을 만날 텐데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더니 진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보시오, 나에게 물 한 컵만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았다라고 하는 듯이 물을 가지러 가는 그 뒷모습을 향해 엘리야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 손에 있는 그 떡 한 덩어리를 나에게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때 이 과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향해 몸을 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그 통에 얼마 남지 않는 기름 한 움큼과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먹고 저희는 세상을 이제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제정신의 사람이라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누우려면 누울 자리를 좀 보고 누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좀 부탁하면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해도 해야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에 남은 조그마한 그 기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떡마저도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요청 자체가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의 상황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이루어져야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인 나에게 먼저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아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엘리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유는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 나눔의 손길을 펼치는 이 과부의 인생을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나누면 풍성케 하신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 믿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했던 그 말씀에 따라 결국 그 지역의 가뭄이 마무리가 되어질 때까지 이 여인의 집에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나누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누면 작아지고 나누면 없어지고 나누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고 더 아름답게 풍요로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들과 뭘 나누시겠습니까? 돈을 좀 나누시겠어요? 정보를 좀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좀 나누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나눠야 될 때가 있으면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나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큼이나 이 세상에서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 소중하고 값진 복음을 내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을 쓴 이민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요,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소록도에서 소중한 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치르게 되면 한쪽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불러주면 다른 한편에서는 극락왕생을 축원하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우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민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어느 날 연부를 외우면서 목탁을 치고 있는데 자신의 입에서 불경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부를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불경이 아니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딱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순간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측면에서 신학교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남기게 됐죠.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자신을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 먼저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먼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으니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마음이 불꽃처럼 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정말 제대로 만나면요, 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집니다. 너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20살 때 사명이 떨어지고 4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기를 듭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외쳐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제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정작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 보고 외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백기를 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그건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게 네 사명이야.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그게 그 유명한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카고 브리지 교회가 다른 것은 못해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 우리 함께 이루어 보고자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로 우리가 함께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혹 부수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힘과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말 냉철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구제도 봉사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 통역도 필요한 것이고 예배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된 사역이 희석이 되어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주류의 사역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빠르죠. 어떠십니까?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두 사람도 아닌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사람도 아닌 한 사람만에게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증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이 한 3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도하자고 하는데 왜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그 전도 대상자를 내가 우리 브릿지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예수님께로만 인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브릿지교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물론 우리 교회로 오시면 좋겠지만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부담스러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저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202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족, 친지, 주변의 지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명, 저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약속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 3번째로, 나눔을 참 기쁘게 행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도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3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 보십시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패턴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네가 남을 용서하면 너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에 네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면 그것보다 더 풍요롭게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몸소 체험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바벨론과 같은 이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하고요, 더 누리라고 하고요, 더 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오글오글 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로 축복하며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자,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불러주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산술적 개념으로 이 찬양을 바꾸서 부르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에 맞는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내 믿음의 동력자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찡그리면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눈을 안 마주치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불러드리는 찬양인데 말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이제 창립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풀어야 할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브릿지 교회의 색깔을 좀 찾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교회가 교회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영적인 기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구제, 전도, 선교, 그리고 차세대에 대한 관심, 이런 등등의 영적 기둥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색깔을 찾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제가 마음속에 예전부터 품고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브릿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30대, 40대 젊은 부부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편안하게 2부 예배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아이들 기르고 육아로 고생하는데 그 애를 또 주일날 데리고 와서 내가 그 애를 또 보고 있으니 여러분, 정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보면요, 찬양할 때 저 로비에서 아이를 데리고 그 틈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에 나의 목소리도 함께 실어가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가 고만고만한 애들 키울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60대, 70대 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아들, 딸 정도의 나이에 있는 바로 우리 젊은 부부들이고요. 그 가정의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나이와 비슷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브릿지 교회의 한 가지 색깔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맡겨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역은 좀 내려놓더라도 이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남은 5개월을 저와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우리 차세대 팀들과 리더십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일들을 함께 믿음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몇 주 전에 이 비전을 우리 한마음 어르신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마음 어르신들이 동일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제가 참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30대, 40대 부모님들과 함께 PTA 회의를 통해서 이 비전을 같이 나누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예배에 함께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필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와 젊은 세대가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동참을 공식적으로 간절히 요청하며 구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인업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인업을 한 날에는 2부 예배 대신 좀 힘드시지만 1부 예배를 드리시고 12시부터 시작하는 아이들 예배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봉사자로 사역을 좀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부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몸을 가누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뒤에서 기도로 잘 밀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브릿지교회 색깔을 함께 찾아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나눠야 됩니다. 2부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조금만 내려놔 주셔야 돼요. 1년에 2번 정도, 많게는 한 3번 정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인업을 해주실 때 아이들과 서로 교감되어지고 친밀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뀌어버리면 애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도 오랜만에 보면 애들이 좀 어색해 하잖아요. 근데 한 집 안에서 한 2, 3일 같이 살면 언제 그랬는 듯이 할머니, 할아버지 치마폭에 온전히 쌓여 지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인업 해주실 때 가능하시다면 2주를 좀 연달아 사인업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인티머시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시면 3주도 연속으로 여러분 사인업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부에 1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아부에 2분이 필요해서 총 3분이 한 주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부터 영아부,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한 감이 있으시더라도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달 한 달 동안 필요한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 차원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한 번만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눔은 희생이다. 다시요. 나눔은 희생이다. 희생이 있는 곳에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좀 헷갈렸어요? 자, 나눔은 희생입니다. 시작. 희생이 있는 곳에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시작.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분명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의 것을 조금씩만 나누고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보다 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젖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아름답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리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 예배의 메인 예배라고 보통 얘기하죠.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교회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 좀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누릴 소원이 있다면 다른 누구도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조금이나마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카고 브릿지교회의 미래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30대, 40대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지금부터 예배에 승리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잘 가슴에 품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리더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나눔의 손길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2주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결단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옹기종기 둘러앉은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멀리했던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죄악으로 막혀 있었던 부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함께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과 내 피를 함께 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님이 직접 먼저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가 여러분들처럼 살아나기를 오늘도 학수고대하고 있기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함께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부터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흘리신 피와 살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받아들이고
또 이들도 이들의 삶에서 나눔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뒤에서부터 한 줄씩 나와서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 식탁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우리가 살고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더 하나라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누군가와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받으시고 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성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받고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희생과 이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 저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식구의 식탁의 자리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를 보시고요.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것 하나님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눔의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 내가 좀 힘들지만 우리 교회와 또 자라나는 차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권세막에 1점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함께 연합하여 그 어려움과 힘듦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희생의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곳에 반드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귀한 영혼들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과 이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